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십니까? 성도가 순교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저한테 와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나 예수님 믿으면서 아주 쪽박 찼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속일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남에게 바가지 씌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 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가 순교하는 것, 비록 내 목숨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손해보고 순교하는 이 순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늘에서 서서 우리를 향해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채우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8장 4절에 보면 흩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큰 핍박이 오죠.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집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타의에 의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철저하게 했는데, 믿음을 분명히 가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자유에 의해서 이걸 다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흩어져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빨리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멘, 아멘. 시온교회는 아주 복받은 교회예요. 주님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 사건이 생깁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들이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신앙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죠. 한 군데서 교회를 크게 잘 부흥시켜야 되는데 흩어졌으니까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무엇인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속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생겨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자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타의에 의해서 내가 흩어졌지만, 흩어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흩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무엇인가 강력하게 개입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내가 원했거나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은 항상 부르심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옮기기도 하고 우연히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흩어짐 속에서 부르심을 나타내게 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실패, 신앙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 부르심이라면 성도의 실패 안에도 보내심이 있고 성도의 실패 안에도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혹은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임하는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든 혹은 수치스러운 일이든 그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병석에 누워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 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도망가면서 무슨 재산 갖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다 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뭘 하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여러분이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위험이 있고 아직도 공포가 있고 아직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시점에 경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스데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갈지라도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경건이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의 관계, 수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온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수익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이 관계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경건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 오늘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 이름이 들어야 되는 말들 칭송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건하다, 두 번째는 신실하다. 이 둘 다 비슷한 뜻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경건하다, 신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듣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머리 좋다. 머리 좋다는 말이 칭찬입니까? 저 사람 머리 좋네, 그 말이 뭡니까? 자기 밥그릇은 꼭꼭 챙기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 좋다는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리어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 밥그릇 못 챙기니까, 자기의 이익을 못 보니까,
근데 자기 이익에 보기에 바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논어에 보면 소자